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 282조.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방해물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로 와서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마지막 그의 사랑하는 민족에게 고별 설교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너희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형제나 자매나 내 품의 아내가 친구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내 성읍에서 어떤 불량배들이 성읍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가축까지도 칼로 죽이라.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형제 자매 친구들에 대한 내용이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그 성읍의 어떤 불량배들, 이런 자들이 너희들을 유혹해서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로 이끌어가면 단호하게, 그래서 5절, 9절, 15절에 보면 죽여라, 죽이라고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6절에서 11절, 12절에서 16절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 네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의 그 원인, 핵심이 뭐냐?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하게. 이건 템테이션하고 다른 겁니다.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하고는 다르고, 이건 우리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5절에 보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애굽에서 이끌었던 하나님을 배반하게끔 하기 위한 거라. 또 하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씀한다. 깨어내려고 말하였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명령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제하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신앙의 탈선이 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하라. 제하라. 마귀들은 끊임없이 믿는 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해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악한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게끔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도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악한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기에서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 하나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면 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주 교묘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동산 중에 있는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되 하나밖에 없는 선악과 나무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다. 따먹으면 죽을까 한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이어서 뱀이 뭐라고 하냐. 결코 죽지 않는다. 하와가 이걸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그 말을 되받아치면서 뱀이 뭐라고 하냐.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 따먹기만 하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되신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에 하와가 그 나무를 쳐다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도 할지라. 자기도 모르겠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는 건 과감히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고별설교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40일 금식한 후에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 그래. 40일 배가 고팠으니 얼마나 굶주렸겠어. 근데 이 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기본의식이에요. 우리들의 초점이 전부 다 물질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것 갖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물리친 거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선 뛰어내려라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주리라. 절만 한 번 하면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온 이 사탄의 유혹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물리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위나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을 해줍니다. 제자로서 선생의 고난을 막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는 거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인간의 도리라는 거, 인간의 도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교묘하게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될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5절, 10절, 15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들로부터 너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갖다 전부 다 죽이라고 해요. 전부 다 죽이라. 15절에 가서는 그 가축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해요. 그 성읍을 불질러. 이 말은 내가 신앙생활에 있는 데 있어서 내 신앙생활이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누구라도 거짓 선지자라도 마술을 행하는 자라도 친척 부모 자매랄지라도 그 성읍의 유력자인지랄지라도 다 제거하라. 그냥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그게 인간의 도리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 제거하라. 그렇다면 내 신앙의 생활에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저는 제가 학생 때 그 요컴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MIT 출신인데 나는 이 농구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농구를. 근데 이 농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그 시간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농구를 다시는 보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뭐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신앙생활에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걸 제거하라. 그게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정적인 요소는 전부 다 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에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정탐꾼입니다.
12명이 똑같이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10명은 안 된다. 그리고 2명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10명은 부정적이에요. 이 10명의 부정적인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 전체가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1세들은 항상 부정적이었고 불평이었고 어려움만 당하면 모세를 원망했어요. 결국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적선이 있습니다. 12척의 패가 있다. 그때 일본은 수백 배의 패가 그냥 쫙 깔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내게는 아직도 12척의 패가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생각.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컵에 물이 반절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얘기와 아직까지도 반절 남았다라고 하는 얘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든 매사에 내가 긍정적이 되는 거냐 부정적이 되는 거냐, 이 우리 신앙에서도 이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 신앙에 엄청난 마이너스를 가져다 줍니다. 이거 제거해야 돼. 이거 끊어야 돼. 끊어야 돼. 한때 방영되었던 시계회사 세이코의 1초의 기쁨, 1초의 눈물이라고 하는 광고를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거기 고마워요라고 하는 1초, 힘내세요, 축하해요, 용서해요. 저도 지금까지 한 권사님이 머리에 떠오르는데, 내가 전부 다 낙심 속에 있을 때 나가면서 목사님이 힘내세요, 이게 지금도 제 마음속에 항상 떠올라요. 모든 것이 긍정적인. 예. 아프리카에서 남편과 함께 52년이나 선교한 엘라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는 타는 듯한 무더위와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그 엘라의 딸 미미가 그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불평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죽은 뒤에 하나의 수첩이 나왔는데 그 수첩에 자기의 좌우명이 적혀 있어요. 첫 번째는 날씨로 시작되는 하루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눈이 오느냐, 왜 이렇게 그냥 교회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느냐, 불평의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더 좋은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려보지 않겠다. 지금의 상황에서 좀 더 미래를 보면서 좀 더 좋은 그런 걸 절대로 생각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나의 몫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 네 번째는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게 속한 것 아님을 기억하.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일은 생각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과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평생에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관점 속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 삶에 불평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감사와 불평은 습관입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불평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는 것과 긍정적, 어디에 놓여 있어도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합니다. 그때 왕이 그 성벽 위를 거닐 때 한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왕이여, 내 소리를 좀 들어주시오. 무슨 소리냐 그래. 그 성이 굶주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들까지 삶아먹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여인이 뭐라, 왕이여,
이 여자하고 나하고 해서 오늘은 네 자식을 삶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먹자 해가지고 우리 자식을 삶아먹었는데 오늘 네 자식을 삶아먹자니까 이 여자가 도망갔습니다. 이 여자를 해결해줘.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나. 막강한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삶아 먹는 상황에서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가 쏟아질 거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자식을 삶아먹는 아람 군대의 포위 속에 전부 다 죽음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내일 이맘때 밀가루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는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하리라. 그때 문둥병자 4명이 그 성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던 그들이 그 성 자체가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뭐라고 하냐.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몸이니까 아람 진영으로 가서 먹을 걸 구하자. 그들이 주면 좋거니와 안 주면 거기서 우리도 죽자. 그리고 4명의 문둥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가보니까 아람 진영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소리로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이 햇사람을 부르고 애굽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 도망가자. 다 도망간 거예요. 텅텅 비었어요. 거기서 이 문둥병자들이 먹고 마시고 그 금, 좋은 것은 감추다가 한 문둥병자가 야 이것은 선하지 못하도다. 지금 그 성은 굶어 죽는데 우리가 하는 짓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성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성에 가서 구했는데 이 성 사람들은 이게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니까 정말 텅 비었어. 그러니까 성문을 여니까 백성들이 와 밀려가는데 그 부정적인 사람 그 백성들의 밟혀서 죽고 말아요. 이게 뭐냐? 바로 부정적인 것이냐 긍정적인 것이냐 우리 신앙의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결정타. 1975년 7월 미국의 예일 대학 연구팀에서 막 50세에 접어든 1100명을 골라서 추적을 시작했어요. 나이 들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은 실험을 시작한 이후에 22년을 더 살았고 부정적인 사람은 15년밖에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직도 할 일이 있고 젊은 세대와 똑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활이 내 평균 수명을 넓혀졌다. 저도 이것을 보고서 이제 꿈을 가져야 되겠다. 내 나이가 75세가 돼서 이제 서울까지 해서 75세가 돼서 이제 내가 뭘 하겠나 하는 생각을 내냐. 좀 바꿔야 되겠다. 할 일이다. 네,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평균 수명은 물론 심각한 장애나 질병 없이 살아가는 건강 수명까지 들렸다는 거죠. 건강 수명까지. 이만큼 우리가 긍정적인 것이 아주 중요하다. 신앙이 맞잖아요. 신앙.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긍정적인 그런 사고 속에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소극적인 겁니다. 소극적인 것. 이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건데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에 너무 소극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과 적극적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천국은 뭐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죠. 침노하는 자의.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가다 보니까 밭에 보화가 있어. 이걸 발견한 후에 이걸 숨겨두고 자기 집 전체 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자와 같다. 이 적극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은 보화를 발견해도 내 집까지 다 팔아갔는데 그걸 못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후에 그 소유 전체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과 같다. 또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을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는 것, 못된 건 다 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천국은 적극적인 사람들에게 소리. 믿음은 적극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에게 갖다 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너무너무 소극적이 땅속에 묻어두었어. 그리고 주인이니까 땅속에 묻었던 1달란트를 갖다 놓고 내가 여기 1달란트 갖다 와. 이게 뭐라고? 무익한 종아. 내 삶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익한 삶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적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여러분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마카렌 미체린, 이 소설가 미체린인데,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는 그의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서 고통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상상력은 뛰어났어요. 그래서 7년 만에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첼은 이 원고를 가지고 여러 출판사를 돌아다니는데 그 출판사마다 이 미첼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당신 무명이 이 소설을 만들었다가 망한다. 당신이 이름도 없다. 누가 이 작품을 읽겠느냐 말이에요.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미첼은 애틀랜타로 출장을 떠나는 맥밀로 출판사인 네이슨이라고 하는 사장을 붙들고 사장은 이것을 좀 만들어, 좀 봐달라. 그러니까 네이슨도 이걸 내가 뭐하러 보냐, 이름도 없는데. 그런데도 너무너무 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네이슨 알았다. 네 원고를 내가 한번 읽어보마. 그리고 열차 여행 중에 그 원고를 읽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열차가 그 목적지에 도착했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그 원고를 읽는데 너무 감동을 해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미첼의 작품이에요. 열정, 적극적인 것. 신앙생활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마치 못해서 억지 소극적으로 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도 않습니다. 적극적이에요.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육적인 요소입니다. 육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행동이 인간적이어서는 안 된다. 육적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신앙의 이손과 형식적인 신앙 고백, 인기주의 이런 행동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에다 초점을 맞추면 영의 사람이 되고 육에 초점을 맞추면 육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에다 초점을 맞춘 사람은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탄의 제일 큰 게임이 뭐냐? 육체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만들어, 육체로.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육체로 마치느냐? 육체로 마치느냐? 그렇게 판단력이 없느냐? 그렇게 보고도 모르느냐? 바울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지은 사람이 육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실망하십니다. 근데 이 사탄은 끝없는 유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육신이 되게끔 만듭니다. 영의 사람에 대해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영의 사람을 우리가 자꾸 유혹하면서 육의 사람으로 살게끔 만든다. 그래서 영으로 시작한 삶을 육체로 마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예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면 그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기스의 집에 가서 아들 사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사무엘 9장 17절.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 되고는 육체로 마칩니다. 육체로. 왜 그러냐?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등장하니까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가 강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라고 하면서 그의 정치 생활의 과반수가 전부 다 그것으로 소비하고 마는 거예요. 한 번은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다시 악한 영이 사울을 붙잡으면서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고. 왜 그러냐? 그 사울에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 악한 것을 항상 육으로 끝나게끔 한다. 육으로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생각으로 그 방향으로 항상 끌고 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반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신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될 것을 신접한 무당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될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죽을 때는 비참하게 육으로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꼬임은 성령으로 항상 시작한 사람까지도 육체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나를 어떻게든지 육체로 끝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마귀가 미소를 짓습니다. 아,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러나 이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마귀를 이기는 거죠. 항상 내 뜻대로 하나님 이것 좀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뜻이에요. 그건 마귀가 역사.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보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미소를 짓는 그 순간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속에 봉사하는 것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인 이민교회에 과부 집사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뭘 봉사를 할까 생각하다가 강대상을 매주일 닦아야 되겠구나. 토요일마다 강대상을 반짝반짝 빛내겠다는 이 과부가. 근데 이민교회가 독립된 교회는 많지만 그 집안이 전부 다 렌트교회입니다. 렌트. 기존 교회를 빌려서 예배 시간, 예를 들면 그 본교회가 11시, 12시까지 우리는 1시에서 2시까지 그 시간 타임을 빌려가지고서 렌트비를 주고 교회를 빌려서 하는 한인교회가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바로 그런 교회인데 그 미국 교회 장로가 토요일만 오면 그 여자가 강대상을 열심히 닦는단 말이죠. 열심히 닦으니까 이 장로가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장로가 호레비예요. 호레비. 돈 많은 호레비, 돈 많은 호레비. 그러니까 한인 목사한테 매일 토요일마다 강대상을 닦는 저 여자가 누구냐? 나를 좀 소개 좀 시켜달라. 그래서 그 목사가 소개를 시키고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부잣집에 가지고 자동차 몰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교회 한인 집사들이 머리통에 싸움이 난 거예요. 강대상은 내가 타겠다.
자, 어떤 교회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안 돼요.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된 봉사가 육체로 마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시작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 맺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카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정욕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유혹의 자리에서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육체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육체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가장 큰 유혹이 뭐냐? 내게는 유혹이 전혀 없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공격은 공격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악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섬기려고 하면 거기다 의심을 집어주고 소극적인 것을 집어주고 결과적인 것을 다 집어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끔 하는 그런 유혹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 속에 그냥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이거 전부 다 사탄이 주는 사탄이. 왜? 하나님으로 떨어지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소가 올 적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요. 근데 1년 12달 아무것도 없어. 유혹하는 것도 없고 뭐 해도 그냥 한혹한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것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삶에 방해하는 요소라면 그게 부정적이든 소극적이든 육적인 거든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